계속해서 우리는 잠언을 보시는데요. 잠언 오늘은 19장이 되겠습니다.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감사합니다. 안 가셔서. 예, 주집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듣고 다시 돌아오신 우리 형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상형 월드컵과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상형 월드컵 다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아이쿠. 예를 들어보면요. 이상형 월드컵. 자, 우리 여기 어머님들도 계신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님들. 자, 남진, 나훈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이상형을 택하는 거죠? 자, 우리 남진, 나훈아가 있습니다. 어느? 자, 선택. 나훈아? 남진? 아, 그렇군요. 이게 또 지역별로 나누기 때문에 남진과 나훈아의 지역이 달라서 우리 어머님들의 의견도 달라졌네요. 이게 이상형 게임이에요.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이상형 월드컵인데, 자, 여러분들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어느 분이 한번 자원해서 이 문제를 한번 이상형 월드컵 해보겠다. 우리 자매님 중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아름다우신 우리 자매님들 여기 몇 분 계신데, 자, 자원은 어느 분이 자원하실까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자,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하세요.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자, 가위바위보. 누가 됐어요? 아, 우리 자매님 되셨구나. 자,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 정우성, 이정재. 자, 선택.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정우성, 이정재. 자, 우리 형제님들 이상형을 잘 보세요. 우리 자매님이 어떠한 이상형을 지금 꿈꾸고 있는가 잘 관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자, 난 정우성이 괜찮은 것 같아. 됐고 이제 자, 자, 두 번째로 또 질문 나갑니다. 자, 원빈, 박보검. 참고로 우리 자매님은 박보검 굉장히 싫어하는데 예, 박보검 지금 나왔어요. 지금 세 번째로는 조금 된 가수예요. 가수 B하고 세븐이 있습니다. 자, 너무 어렵죠? 우리 중학교 때죠. 예, 우리 고등학교 때 얘기하는 건데, 예, 자, B와 세븐. B? 예, 현재님들 잘 보셨죠? 예, 어떠한 지금 이상형을 가지고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 잘 보세요. 자, 최모세, 장동건. 자, 오늘 선택하시겠어요? 자, 선택해보세요. 자, 선택해보세요. 네, 가슴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선택하잖아요. 우리 자매님께서도 자기의 이상형과 여러 가지 호감에 대한 그런 선택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그러한 이상형 월드컵과 유사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19장 1절에 바로 들어가시면, 가난해도 순전함 가운데 걷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삐뚤어지고 패역하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앞에 게임처럼 한쪽은 선택하고 한쪽은 포기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절에서 보는 거에서는 가난하고 좀 뭔가 성실한 것 같고 약삭빠르지 못하고 하면은
제외돼요. 지금 저도 제외되잖아요. 뭔가 제가 장동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좀 가난하고 더 없어 보이고 뭔가 바랄 것이 없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외되고 장동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이 되어 버렸는데, 예, 그 판단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 다 각자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1절 내용처럼 우리가 가난한 사람 별로 선택을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실하고 순전한 사람, 뭔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매력이 없어 보이고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대신에 조금 뭔가 모질고 뭔가 나쁜 남자, 좀 나쁘고 뭔가 매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거죠. 잘생기고 좀 돈 많은 이런 선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가난하여도 1절에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이 입술이 좀 패역해, 좀 입술이 날카로워, 좀 매서워, 직격탄이야. 그래도 그렇게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가난하고 순전한 사람,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택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것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들이 대부분 이러한 말씀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난해도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다라고 지금 지혜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절에 보시면은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좋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 뭔가를 바라는데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허황된 소원들을 바라는 거예요. 혹은 혼에 지식이 없어요. 그것이 선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발이 급한 것, 발이 빠른 사람들, 그 소원을 지식에 의해서, 바른 지식에 의해서 바라지 않는 그 소원을 얻기 위해서 빠르게 가려고 하는 그런 발 빠른 사람들, 그런 것, 발이 급하면 어떻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그 사람은 잘못 가게 된다라고 지금 지혜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우리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어. 그건 하나님의 지식과는 관련이 없는 소원들이 있어.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막 달려가는 목표 지향적.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않는가? 뭐로 가도 수단과 방법은 필요 없고 걸어가는 길은 필요 없고 그냥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빠르게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이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발이 급하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고요. 이상한 길로 빨리 접어들어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마라톤에 비유를 합니다. 마라톤. 끝까지 그 믿음의 완주를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쌓으면서 천천히 마라톤으로 경주하는 것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지식을 쌓으면서 가는 것이 지혜다. 그러한 편을 택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혹은 벗어나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원망하느니라. 이러한 경험 제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못은 내가 다 해놓고 내가 이상한 길로, 이상한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 길로 막 가다가 일이 막 점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거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곤고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거죠. 안달복달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 3절을 통해서는 정직한 길로만 걸어가는 거죠. 내 길, 이상한 길, 요행을 바라는 길, 뭐 빠른 길,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정직한 길, 바른 길, 좁은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께 원망 안 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그러한 편을 택하는 것이 좀 느리더라도 그것이 지혜다라고 지금 3절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이상형 월드컵처럼 두 개가 있는 거죠. 거기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4절은 재물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격리되느니라.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꿀이 있는 곳에 벌이 모이죠. 꽃이 있어야 나비가 모이는 거죠. 어떠한 뭔가 얻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달콤함이 있는 곳에 벌이 꼬이고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재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그것적으로 뭔가 아름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로 모이게 마련이에요. 벌이 꼬이듯이, 나비가 꼬이듯이. 근데 그 재물이 사라지게 되는 날에 그 모였던 사람들도 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흠모할 것이,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리는 날에.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친구가 사귀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해관계를 통해서 친구들을 얻은 사람들은 내가 더 이상 줄 것이 없고 나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때에는 정말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친구를 사귈 때에는 이러한 것으로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이 없어도, 흠모할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가난하면 접근도 하지 않아요. 조금 아름다움이 없으면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죠.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 심사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가치관은 재물도 아니고 아름다움과 돈이 없어도, 흠모할 만한 것이 눈꽃만큼 없어도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을 소유한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사귀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5절은 거짓 증인에 대한 구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거짓말을 했었던 사람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때에는 어떠한 때 거짓말을 하게 되냐. 뭔가 진실을 말했을 때 손해를 볼 것 같다.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 내 정체가 드러날 거 무섭다. 두려움과 불이익의 관계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데에는. 중요한 사실은 거짓말로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는 너희가 성령을 속이려 하는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할 수가 없다. 사람의 벌은 피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벌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진리, 지혜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것은.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항상 진실만을 말하면서 진리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벌을 피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5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은혜와 선물에 대한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니라. 개역성경으로 보시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됩니다. 저희 교회에는 정말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저도 이제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뭔가 남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로운 통치자 혹은 너그러운 사람은 은혜를 주기를 좋아하고 호의를 주기를 좋아하고 선물 주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지혜를 전달하고 있어요. 4절에서 우리는 재물로 이해관계로 친구가 맺어지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 없을 때는 다 사라져 버리지만 지금 여기 6절에서는 은혜로 선물로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선물을 얻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아닌 너그러운 은혜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호의로 너그러움으로 은혜의 선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재물이 아닌 어떠한 사사로운 것이 아닌 그러한 은혜와 선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예수님의 주위에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로운 말씀과 그 구원의 메시지, 그 위로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분께 뭔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고 영원히 그분의 친구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은 또 가난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7절에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도 미워하거늘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야 얼마나 더 그를 멀리하겠느냐. 그가 많은 말로 그들을 따라갈지라도 그들은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가난이 죄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말에. 가난하면 죄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고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계층들의 친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한 분이신데 친히 우리로 부요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가난한 모습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죠. 그래서 가난하면 형제도 떠나버리고요. 친구도 다 그 많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영원히 함께 하자던 그 의리는 어디 가고 그 우정은 어디로 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이치다라고 지금 7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가난해지면 안 된다. 부자 되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그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어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친구. 내가 약해도 내가 약할 때 나에게 강함을 주시는 내 힘이 되어주는 친구. 그러한 친구를 사귀는 거죠. 또 나 스스로도 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그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그에게 나는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를 부욕해 해주고 그에게 힘을 주는 이러한 것으로 적용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가난한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가 친구가 되어 주셨죠. 그러한 친구와 사귐을 갖는 것이, 그러한 친구가 되는 것이, 그런 편을 택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은 지혜와 복에 대한 구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나니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복을 얻으리라.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합니다. 내가 바라는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얻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8절은 우리가 무엇을 얻으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8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정말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내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 사랑하는 것이다. 지혜를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명철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혹은 복을 얻는 것이다. 지혜와 명철을 얻고 지켜야 하는 그것이 내 영혼에 정말 좋은 것이고 정말 행복하기 위한 지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이 시간, 귀한 시간을 무엇에 지금 얻기 위해서 할애를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힘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마르다는 많은 일로 바빴어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래서 항상 힘들어하고 원망스러웠어요. 자기 동생도 원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가.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항상 오시면은 그의 발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택해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좋은 편을 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선택한 것이고, 그 지혜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얻은 지혜와 명철을 지키기로 결심한 바로 저희들이 좋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않을까. 너희가 좋은 편을 택했구나. 그걸 빼앗기지 말아라.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잠언서를 여행하면서 거짓말을 말하면 안 된다고,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진리만을 말해야 된다, 수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계속한다. 우리가 앞에 5절에서 이미 말했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9절에서는 뭐예요? 벌을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너무 더 무시무시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거짓말하는 거 너무나도 많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만을,
항상 진리만을,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벌을 피하고 멸망을 피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재밌는 게임으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택하는지를 한번 봤었는데요. 그러한 선택은 둘째 쳐놓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9절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1절에서는요. 가난해도 성실한 사람 선택해야 된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 2절에서는 급하지 않고 천천히 지식을 쌓는 길을 선택하는 것. 급하게 가려 하지 말고 천천히. 3절은 굽은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항상 선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 길로 선택하는 것. 4절에서는 재물과 관계없이 친구를 사귀는 것. 돈에 관계없이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 5절에서는 거짓말 해가지고 벌 받지 않는 것. 6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는 것을 택하는 것. 항상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더불어 은혜를 항상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 7절에서는 소외되고 가난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을 택하는 것. 다시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도 정말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일 거라는 것은 전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랄 것이라는 전혀, 그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랄 것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었죠. 모든 인류의 구원자였고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서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8절에 지혜를 얻는 데 힘쓰는 것. 그 다음에 명철을 지키는 데 우리가 힘쓰는 것. 다른 것을 얻으려고, 허황된 것을 얻으려고, 바람에 나는 그 바람을 잡으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9절에 거짓말로 해서 멸망받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말하는 것. 항상 진리만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저는 택함 받았습니다. 거기에 갈등하지 마세요. 저는 품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여러 가지 기준들을 우리가 봤었는데,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자인가? 그 입술에 거짓이 없는 자인가? 이런 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자,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후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